15세기 말 페르디난드 5세가 스페인을 다스릴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왕이 점성가로부터 마드리간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드리간에는 왕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점성가로부터 마드리간에는 가지 말라는 말을 들은 왕은 두려운 마음에 무려 20여 년 동안 별장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을 순시하던 왕이 고된 일정으로 몸살이 나면서 작은 촌락에서 쉬게 됐습니다. 왕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신하가 이곳은 마드갈레라고 하는 작은 지방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하는 분명 마드갈레라고 대답을 했는데 왕의 귀에는 마드리갈이라고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점성가의 말을 듣고 별장에도 가지 않으면서 마드리갈이라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마드리갈에 오게 되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왕의 건강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왕은 일어나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왕은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성공 철학자로 널리 알려진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이 갖고 있는 7가지 두려움에 관해서 말해줬습니다. 첫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둘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셋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넷째,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두려움. 다섯째,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섯째, 자유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일곱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누구나 종류와 크기는 다르지만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배우는 학생이 만약에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국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제멋대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움은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혈압이 상승합니다.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정신적으로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판단력이 둔해지고 무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쥐의 천적이 있지만 빠르기로 본다면 고양이와 쥐 가운데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덩치가 큰 고양이보다는 조그마한 쥐가 훨씬 날렵하고 빠를 겁니다. 그런데 왜 쥐는 고양이에게 잡혀먹는 걸까요? 고양이를 보는 순간, 고양이의 야옹 소리를 듣는 순간 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지가 마비되는, 빨리 도망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치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잡혀먹는 것입니다. 높은 공중에서 줄타기를 하는, 서커스단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 능수능란한 사람들도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래를 바라보면서 두렵다, 무섭다라고 느낄 때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 헤아려 봤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면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헤아려 봤더니 365회가 나오더랍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365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이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 진격을 해나갑니다. 남쪽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기술을 틀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태양이 멈추게 함으로써 어둠이 내리지 않고 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왕들 서로 연합을 합니다.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해 보지만 결국은 패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까지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중부 그리고 남부 지역을 넉넉히 정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가네스바네아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두 가지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정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심으로써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북부 지역을 향해서 진격해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여러 나라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가는 하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하솔한 야빈이라고 하는 하솔 왕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대를 쪼개는 것처럼 거침없이 가나안 땅 중부 지역,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북쪽을 향해서 자기들이 있는 북쪽을 향해서 진격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마돈, 요압, 시므론, 악삽 등 여러 나라들은 물론이고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등 원주민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인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해변의 모래와 같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말합니다. 상대해야 할 적군이 이처럼 엄청난 것을 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북부 지역 연합군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일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몰살시킨다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할랄이라는 말인데 칼에 관통되다,
사륙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진멸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군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적군의 말이나 병거를 다시 이용할 생각을 품는다면 적군과 싸울 때 어떨까요? 아주 말은 살려줘야지, 병거는 남겨둬야지 하면서 진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말을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라는 겁니다. 병거 불살라 버려라. 병거를 다시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기가 충천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연합군과 맞서 싸웠고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했으며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상황이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그 대상이 마치 자신을 짓밟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 그러니까 애리조나, 뉴멕시코 지역에는 사막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막지대에는 무서운 독을 가진, 맹독을 가진 방울뱀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울뱀은 주로 그 지역에 서식하는 다람쥐를 먹고 살아가는데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다고 합니다. 방울뱀은 다람쥐가 있는 나무 밑으로 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답니다. 그럼 방울 소리가 난답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밑을 내려다보게 되는데 그때 방울뱀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방울뱀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다람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람쥐는 그냥 이리저리 가지를 막 옮겨 다니다가 제풀에 방울뱀이 있는 곳으로 툭 떨어진다는 것. 그러면 방울뱀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람쥐를 한 입에 냉큼 삼킨다는 것입니다. 다람쥐만 두려움에 사로잡힐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아무리 크고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누구나 두렵고 불안해지기 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그 대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한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연역병으로 징집돼서 군복무를 할 때 휴전선을 지켰다라는 말씀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처음 철책선 초소에 들어갈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섹터를 통해서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M16 개인 화기가 있었고 넉넉한 실탄도 있었고 더구나 수류탄까지 갖고 있는데 겁날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아무리 크고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 대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십 대 1 혹은 수백 대 1의 중요한 경기를 할 때, 아니면 그런 시험을 치를 때 우리는 어떻게 두려운 마음에 떨지 않고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을 수가 있어? 이런 나약한 마음을 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당당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난히 이길 것이고 설령 이기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주눅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당당한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당당하십니까?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제가 믿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또 물을 겁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할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 떨 이유가 뭐가 있어? 둘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그 가운데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갖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 없을까요? 법적으로 아이가 된 자녀가 아닌 이상 자기가 낳아서 키운 자녀라면 우리는 분명 자기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놈이 그놈 같아 보여도 진짜 부모라면 자기의 자녀가 눈에 확 띌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자녀가 어디 한둘인 줄 아느냐? 일일이 신경 다 쓸 수 없으니까 너희들 각자 알아서 살아라. 각자 도생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도 거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나라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평생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존귀한 자녀인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사막에 사는 유목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오니까 자기들을 지배하고 점령할 줄 알고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이상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싸울 만한 그런 처지가 안 됩니다.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선발하는 백성과 함께 아말렉과의 전투 현장으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전투 현장에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했다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셨지만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자 모세는 자신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널찍한 돌을 옮겨다가 그 위에 자신이 앉아있고 양옆에서는 아론과 훌로 하여금 자기의 팔을 들고 있게 했습니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싸울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의 태양이 멈추게 하시고 달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와의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까딱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전투 현장으로 나가서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일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해도 이 일이 저절로 해결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건과 형편이 달라지게 하신다거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쥐고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일이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하나님께 제 삶을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부록의 나이를 코앞에 둔 그때였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교육전도사로 활동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던 2 자녀를 둔 저는 생활을 위해서라도 교육전도사로 활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저로서는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저는 집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출석했던 교회는 교육자들이 10명이 넘는 대형 교회였는데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에 푹 빠져서 수요 기도회,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회까지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찌 보면 무모한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만 꿀 게 아니라 한번 부딪혀보자. 그런 생각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제 이력서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그 교회 교육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인터뷰를 거쳐서 저는 그 교회 청년부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그 교회 청년부 교육전도사가 사임을 했는데 제가 마침 그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야말로 익명의 어느 성도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난관을 만나면 누구나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아무리 크고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날개 아래에 고이 숨겨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